자, 투아디라 교회는 겉으로는 종교적인 많은 행위들로 교회를 아름답게 이렇게 치장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거룩하고 아름답게 겉으로 하는 이 종교 행위로 칭찬을 받고 있지만 그 마음은 이세벨의 교훈을 받아들여서 사단의 영과 음행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의 탐욕으로 가득한 더러운 것을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시간에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불꽃 같은 일곱 눈으로 죄악들을 드러내어 책망하심으로 회개해서 온전한 교회가 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편지죠. 이 하나님의 편지를 오늘 우리 마음에 기록하고 새겨서 우리가 내 속에 있는 이세벨의 영이 있다면 드러내고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자, 계시록 2장 18절에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가라사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주님의 발이 빛난 주석과 같다는 이 말씀은 주님의 경고의 나팔을 듣고도 회개치 아니하면 주석과 같은 발에 짓밟히게 되는 것을 계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시험을 이기시고 주석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경고의 음성을 나팔을 듣고도 회개치 않고 있다면, 여전히 음행하고 있는 이세벨의 교훈을 받고 있다면 이제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심판을 당하지 않으면 영원한 세상에서 심판받을 곳으로 우리가 가기 때문에 이 땅에서 심판을 받을 때 우리가 빨리 회개하고 돌이켜야 합니다. 그러나 이 심판받기 전에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돌이킨다면은 우리가 온전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꼭 우리가 심판을 받으면서 우리가 초토화가 되어서 돌이킬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먼저 말씀을 듣고 내가 잘못된 것을 내가 깨닫고 버린다면은 이 땅에서도 심판은 넘어가는 것입니다. 자, 계시록 19장 15절 보겠습니다. 그의 입에서 이양금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이 이양금은 날카로운 진리의 말씀 명철입니다. 그것을 만국을 치겠고 친히 저희를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의 곧 전능하신 이의 명렬한 진노의 포도주 털을 밟겠고, 이 철창은 강력한 쇠무기입니다. 쳐서 부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하나님이 드신 이 철창으로, 이 쇠무기로 우리를 어떻게 부수겠습니까? 우리가 주인 삼은 것들을 다 무너뜨리는 것이죠. 경제적이라든지 그리고 몸에 질병이 온다든지 그리고 여러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일로 우리를 철장에 강력한 쇠무기로 쳐서 부순다는 이 뜻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 삶에 온통 저주와 제약으로 이 저주와 고통이 온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세벨의 가르침을 따라 탐욕과 우상 숭배하고 있는 각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드러내어 고통과 함께 철장에 강력한 쇠무기로 우리를 무너뜨려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고통이 온다는 것이죠. 자, 이사야 5장 2절 보겠습니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그 안에 술틀을 팠었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랬더니 들포도를 맺혔도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 은혜로 구속함을 받고 하나님이 죄가 없는 거룩한 사람으로 만들어 놨는데,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이 거룩하게 나오지 못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로 접을 붙여 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열매가 더러운 것이 나온다면은 이렇게 철장의 근세로 우리가 부서진다는 것입니다. 자, 이사야 63장 3절과 6절 보겠습니다. 3절에서 6절. 만민 중에 나와 함께하는 자가 없이 내가 홀로 포도즙 털을 밟았는데, 내가 노함을 인하여 무리를 밟았고 분함을 인하여 짓밟았으므로 그들의 선혈이 내 옷에 튀어 내 의복을 다 더럽혔으니, 이는 내 원수 갚는 날이 내 마음에 있고 내가 구속할 해가 왔으나 내가 본적 도와주는 자가 없고 붙들어 주는 자도 없으므로 이상하게 여겨 내 팔이 나를 구원하여 내 분이 나를 붙들었음이라.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만민을 밟았으며 내가 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취하게 하고 그들의 선혈이 땅에 쏟아지게 하였느니라. 주님의
이 발이 포도주 틀을 밟았다는 이 뜻은 포도원으로 비유된 교회가 먹지 못하는 들포도송이를 맺게 되어서 거짓 이 육체의 열매를 맺었다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맺지 아니하고 육체의 열매를 맺었기 때문에 그 들포도송이를 모두 거두어 음녀 교회, 음녀를 행하는 이 교회 이 가득 모아놓고 사단의 영과 연합된 모든 음녀 교회들을 발로 짓밟아서 심판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 음녀의 이세벨의 영을 받은 자와 그를 따르는 자들 하나님 발로 밟아버린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초토화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세벨의 영과 결합되어 있다는 것은 복음의 거짓을 이 땅의 것을 섞어서 믹스를 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도 전파하고 또 세상 축복도 이렇게 선포를 해서 교모하게 교회가 커지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나 우리가 듣기 좋아한 잘된다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더 물질을 갖다 놓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탐욕과 우상 숭배하는 거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하는 자는 3대 4대 영원한 저주가 임한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듣고 그 따르는 그 자녀들 다 죽이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자, 19절에서 20절.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러나 내가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 자기가 선지자로 나와서 우두머리로 나왔다는 것입니다. 이세벨을 내가 용납하니니. 기라성 같은 자들입니다. 이런 자들은 우리가 여기서 여자 이세벨이라고 하니까 다들 분별되는 줄 아는데 이 이세벨은 영을 가진 자는 아주 강력합니다. 그래서 엄청난 큰 교회들을 이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 그 목사를 따라서 많은 이 거짓을 받아먹고 또 자기도 거짓을 외치고 있다는 것이죠. 기라성 같은 자들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너무 건세가 예수님 이름은 건세가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의 건세라고 얘기는 하는데 사실은 사단의 이세벨의 건세입니다. 그가 내 종을 가르쳐 깨어 우두머리가 많은 종들을 만들어냈다는 것입니다. 사단의 종을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도다. 자, 교회가 아무리 겉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선한 사업이 많고 믿음과 섬김과 인내가 있는 것 같이 보인다 해도 음녀 이세벨의 교훈을 받아들여서 사단의 영과 음행하여 우상의 재물을 먹게 되면 외적으로는 엄청난 행위들과 큰 교회를 이룰 수는 있지만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 오늘 그래서 하나님은 이 말씀을 듣고 회개하기를 원하십니다.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여자 이세벨을 용납했다는 것은 이스라엘 아합 왕이 이스라엘을 지배하는 종교 지도자입니다. 시몬 사람의 왕의 딸인 이세벨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맞이했습니다. 온 이스라엘 선지자들이 이 선지자들과 그 백성들이 이세벨의 그 교훈의 미혹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의 복을 구하게 함으로 탐욕으로 돈을 쫓아 우상 숭배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자 이세벨이라는 것은 교회를 얘기합니다. 여자는 교회를 얘기합니다. 여자 이세벨은 교회의 우두머리가 이 교회를 생명을 낳고 생명을 낳고 생명을 낳아야 되는데 이 이세벨의 가르침을 받은 자는 사망을 놓고 사망을 놓고 사망을 놓는다는 것입니다. 가르침을 받은 자가 또 그 사망을 놓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합 왕의 아내가 되어서 자신이 섬기는 바알과 아세라 신을 온 이스라엘 나라에 있는 선지자들에게 섬기게 하고 그 교훈을 따르게 해서 이방 신들에게 드리는 이 교훈으로 이스라엘 교회를 완전 다 망가뜨리게 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이 있다고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세벨의 영이 이 교훈이 교회를 다 망가뜨리고 많은 거짓종을 낳게 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7천 명은 항상 하나님께서 영이 깨어나게 해서 거짓과 이렇게 분별되도록 이렇게 진리를 또 전할 수 있도록 항상 깨어나게 하는 하나님의 그 역사도 같이 함께 하기 때문에 거짓은 거짓대로 가고 생명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대로 흐른다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8장 4절 보겠습니다.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 오바다 선지자가 100인을 동굴에 50인씩 이렇게 100명을 동굴에 숨겨서 떡과 물을 먹였더라. 자, 오바다와 이 이세벨의 영이 난무해서 하나님의 종들을 깨워서 다 멸망하게 만들었어도 이렇게 또 오바다라는 선지자를 하나님의 그 눈을 열어서 영을 깨어나게 해서 굴에 숨겨서 생명의 말씀을 또 이렇게 먹였다는 것입니다. 시대마다 이 시대의 교회들이 다 무너진 것 같아도 곳곳에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나타나 있습니다. 진리를 전하는 자가 곳곳에서 외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생명의 계보는 흘러가는 것입니다. 자, 시대마다 오바다 선지자와 같은 거룩한 자들이 7천 명이 남겨놓은 것 같이 이 시대에도 이 7천 명이 이렇게 항상 하나님께서 남겨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아합왕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이방 여자 이세벨을 용납하고 아내로 맞아들이게 되어서 온 이스라엘 나라가 이세벨의 가르침을 받아서 사단을 하나님으로 여기면서 이렇게 망하게 되게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그 마음까지 감사를 하셔서 드러내서 심판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18장 3절 보겠습니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인하여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고들도 그 사치의 세력을 인하여 지부하였도다 하더라. 만국이 이 이세벨의 영 때문에 많은 거짓종이 나타났기 때문에 무너졌습니다. 지금 우리가 영의 눈이 열려서 이것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영 분별을 구하기를 원하십니다. 영을 분별해야 이것이 거짓종의 설교인지 생명 말씀을 전하는 설교인지 분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믹스를 했기 때문에 영 분별이 임하지 않는 사람은 그냥 이것이 진짜인 줄 알고 다 그냥 습득이 되어서 다 무너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만국이 무너졌답니다. 많은 영혼들이 죽고 교회가 무너지고 교회 안에 사단이 거짓 진리로 역사해서 생명을 먹을 수 없어서 거룩하게 나오지 못해서 다 멸망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거룩한 성령의 생명의 말씀을 먹어서 백성들을 거듭나게 해서 거룩함을 입도록 양육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세벨은 거짓을 먹여서 이 땅에 더 욕심을 채우는 일에 이렇게 온 마음을 다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봉사나 행사를 많이 하거나 돈을 많이 갖다 놓거나 이런 일을 하면은 잘 믿는 것으로 이렇게 착각하게 한다는 것이죠. 다 사단이 하는 짓입니다.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이세벨, 이 이세벨을 우리가 이 영을 따라가면 절대로 안 됩니다. 자, 계시록 17장 4절에서 5절 보겠습니다. 그 여자는 자줏빛 옷과 왕의 옷을 입었답니다. 종교 지도자의 옷을 입고 있습니다. 붉은빛 옷을 입고,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붉은빛 옷을 입고 엄청난 이 불을 상징하고 붉은빛 옷을 입었다는 것은 제사함을 받은 옷을 또 입었다는 것이죠. 왕의 옷을 입고 제사함에 이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덮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붉은빛 옷을 입고 예수님 이름으로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많은 재물이 들어오게 했답니다. 손에는 금잔을 가졌고 가정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이 가득하더라. 교회가 엄청나게 부유하다는 것이죠. 엄청나게 부유를 입었다는 것입니다. 왜? 근데 하나님의 축복을 입어서 이렇게 됐다고 이렇게 설교를 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자기가 물질을 끌어들인 거죠. 변개해서 하나님 말씀을 예수님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을 진짜 설교를 하지 않고 이 땅의 축복을 선포함으로 인해서 가정한 물건과
그 음행에 들어온 것이 가득하더라. 그래서 치장을 하고 교회가 부자 교회가 되어서 호리호식하고 엄청난 이 보좌에 예수님 그 보좌에 자기가 앉아서 이 교회를 치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그 큰 바벨론이라 혼잡한 영이라는 것입니다. 이 바벨론은 귀신의 영들입니다. 거짓 영, 거짓말을 전하는 바벨론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바벨론에 끌려가 있습니다. 이 귀신의 혼잡한 영, 거짓의 영, 거짓 선지자, 용, 사단, 마귀, 이 바벨론, 이 거짓의 영의 포로가 되어서 우리가 진정한 진리의 말씀에 나오지 못하고 거짓의 귀신의 영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입니다. 땅의 엄녀들과 이 땅의 복을 전하는 그 엄녀들과 가정한 것들의 의미가 이세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엄녀라는 것입니다. 엄녀라는 것입니다. 예수의 진리의 말씀을 전하지 않고 이 땅의 것을 또 착복을 하는 것이죠. 많은 교회들이 지금 거짓 가르침을 우리나라에 제일 크고 제일 유명하고 기라성 같은 분, 이런 사람들이 우리는 따라가고 존경하고 싶지만 사실은 이런 자들이 다 음행을 하고 있다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영을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자는 교회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이세벨의 여자는 음녀 교회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8장 7절에서 8절, 그가 어떻게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던지 그만큼 고난과 애통으로 갚아주리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요항으로 교회의 우두머리로 앉은 자요 가부가 아니라 결탄코 애통당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예수님을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전한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거룩한 신부라는 것입니다. 자기는 요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루 동안의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과 흉년이라. 이 우리가 부자로 많은 진리를 알고 있고 거짓 가르침을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많은 말씀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흉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거짓으로 진리는 하나도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리가 없기 때문에 망하는 것입니다. 진리가 있으면 그 진리대로 내가 순종을 해서 변화를 받을 텐데 진리가 없기 때문에 땅의 것을 추구해서 더 사악한 우상숭배를 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신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심이라.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한다는 것입니다. 이 이세벨의 영을 따르는 자와 이 이세벨의 영을 가르치는 자와 그를 따르는 자에게 심판이 있습니다. 이 땅에 엄청난 심판, 완전 몰락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초토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회개하고 다시 돌이키는 자를 다시 새롭게 하십니다. 그러나 이런 심판이 왔을지라도 내가 돌이키지 않으면 영원히 이 땅에서 내가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대로 그냥 영원한 세상에서도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서라도 초토화되는 심판이 임하거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돌이켜서 생명으로 반드시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계시록 2장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21절에서 23절.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그 음행을 회개하지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것이요. 자, 회개하지 않으면 결국에는 내가 병들어 침상에 눕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됐을지라도 아직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로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 행위를 행치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지금 이런 환난 가운데 들어간 자가 얼마나 무수히 많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지금 내가 처한 이 환경을 보고 내가 엄녀의 이세벨 교훈을 받고 있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고 바른 진리를 들으면 내가 이세벨 교훈에 내가 이렇게 독국물을 먹고 마시고 있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진리의 말씀을 듣지 않아야 하면은 알지 못해서 그대로 사망을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내가 사망으로 자녀들도 죽여버린다는 것입니다. 왜 죽입니까? 내가 가르친 모든 자녀들을 그냥 그 영혼이 죽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르침으로 그리고 가정에서 또한
거짓으로 다 죽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교회가 사람의 뜻과 마음을 하나님은 감찰하시는 자인 줄을 알지니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내가 교회 봉사 많이 했는데요, 11조 많이 했는데요, 내가 교회를 많이 지었는데요, 내가 교회 예배 빠지지 않고 주일 예배 성수하고 금요 철화하고 새벽기도 했는데요, 그리고 전도 많이 해서 사람을 교회에 많이 갖다 놨는데요, 교회 많이 갖다 놨으면 뭐합니까? 거짓으로 다 죽이는데, 그 일에 동참했는데.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아니라, 그래서 교회 크게 짓는데 내가 동참했는데요, 누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교회 크게 지었습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교회 크게 지었습니까? 성전을 지으라고 했지. 그 성전이 보이는 육적인 성전이 아니라 내 마음의 신전, 거룩하게 하나님의 보좌에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법으로 내 마음의 성전을 거룩하게 지어서 나를 하나님께 봉헌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우리가 탐욕으로 가는 자는 보이는 성전을 짓습니다. 크게 짓습니다. 우리는 교회당만 필요합니다.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교회당이 필요한 거지, 큰 바벨론 성을 지으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몇 명 이렇게 수용되면은, 너무 사람이 많으면 또 다른 지역에 또 수용할 수 있도록 또 교회를 해당을 또 이렇게 만들고 해서 이렇게 복음이 전파되게 해야지. 큰 바벨론 성을 지어가지고 여기 하나님 계시니 여기서 예배하자, 우리는 하나님께서 축복받은 교회다 이러면서 이렇게 지어놓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은 성전 짓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손으로 만든 그 성전 무너뜨리고 심령에, 마음에, 한 사람 한 사람 회개된 자 안에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그 마음에 나라는 이 인간에게 이 말씀이 신비에 내 마음에 새겨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거룩한 한 사람 한 사람 예수를 닮은 자로 하나님은 이렇게 만들어내시는 것이 거룩한 성전이 지어져서 나를 11조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이 11조는 10계명이 하나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상 숭배하지 아니하고 진리가 회복되는 것이고, 그 진리가 회복된 자는 반드시 이웃하고 더불어 화평하게 되어서 하나님께 나를 올려드리는 것이 거룩한 성전이 지어져서 새 예루살렘 성전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봉헌이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과 저는 이 음녀 이세벨의 교훈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볼지어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에스겔에서도 32장 25절 보면은 그와 그 모든 무리를 위하여 침상을 살육당한 자 중에서 베풀었고 그 여러 무덤은 사면에 있으며, 내가 살아있는 것 같아도, 내가 음식을 먹고 걸어다니고 예배를 드린다고 교회에 왔다 갔다 할지라도 다 죽은 영혼들이라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무덤에 갇혀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죠. 진리가 선포되면 무덤이 열려서 그 영이 깨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우리가 마음의 할례, 이 마음의 할례를 받아서 내가 양심이 회복되어서 양심이 하나님을 찾아가서 내가 거룩하게 변해야 되는데,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해서 칼에 살육을 당한 자로 이렇게 죽는다는 것입니다. 이 칼은 말씀 아닙니까? 이 말씀에 살육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생존 세상에서 더럽게 하였으나 이제는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수치를 당하고 살육당한 자 중에서 누웠도다. 자, 우리가 거짓 진리의 말을 받으면 이렇게 된답니다. 내 영혼이 무덤에 갇히고 내가 죽은 자라는 것을 인식을 하고 살기 위해서 주님께로 나와야 합니다. 예수님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입고 예수님을 믿었다면 이제 진리로 나와서 우리가 거룩하게 반드시 변해서 저 영원한 영생에, 영원한 세상에 하나님 품으로 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간음하는 자들은 큰 한란과 침상에 던져진다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회개해서 거룩한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반드시 나오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